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이름 다 적어놨어. 이름 다 적어놨어. 시간 아니요. 어른들 있는 사람만 명단 적어놨으니까 그래 하자고. 그래 하자고. 일부러 들어가요. 찬양은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름 다 적어놨어.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항상 선으로 채우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전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국 백과가 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 결실도 맺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이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과일과 야채류 등 풍성한 수요가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처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심령의 아름다운 성령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은총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번 주 맞게 되는 우리 민족 구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사오니 이 민족과 예배하는 성도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죄와 부끄러운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앞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교회당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의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험한 말로 형제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비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순간에 당황하며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 교만하며 자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행동에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사오니 주여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시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의 인을 지소서.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니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는 안 보이며 그 음성 내게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 다시 오실 그날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난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앞에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의 끝을 저희가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귀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쉽게 나타나지 않은 암과 같은 이 세대를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로나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능력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자들이 그러지 못한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자들이 나와서 예배하면서 귀한 빛 같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힘을 얻어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능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펴서 읽을 때에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펼쳐서 저희가 삶으로 말미암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명절을 맞아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각 가정들마다 가정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고 살아야 되는 소자들의 처지를 깨달아 아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로한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성도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군무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의지하고 군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상사와 또 동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혼인을 앞두고 있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혼인한 자녀도 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저희가 선포하여 들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의 마음이 빛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빈잔을 채우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사이 좋은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6.25 동란으로 인해 모두가 흩어지고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빠는 폐병에 걸려서 제대로 있지도 못하고 온종일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제대로 약 한 첩 쓰지 못한 연고로 그의 생명은 점차로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참지 못한 누이 동생이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했다고 믿었던 몸을 미군들에게 팔았습니다. 그 덕분에 오빠는 점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다니던 교회의 한 교인이 그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사실은 온 교인들이 알게 되었고 급기야는 오빠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충격을 받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기 위해 내 동생이 몸을 팔다니. 교인들의 눈초리와 수근거리는 소리, 비난의 소리, 비록 그 앞에서 하지 않을지라도 그 귀에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빠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비관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한편 세상에 하나뿐인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 팔았던 동생은 오빠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서 무엇하랴 생각에 오빠 곁에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두 시신을 앞에 두고 장례식을 집례하던 목사님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다음 심판날 하나님께서 너 아무개 목사야, 너는 저 세상에서 내 양무리들을 잘 돌보다가 왔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황송하오나 저는 양이라고는 한 마리도 없고
이리 때만 우글거리는 교회에서 이리들만 치고 왔습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1장 18절에서 32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로마교회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세속적이고 문란한 생활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방인 교인들과 유대인 교인들의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사는 첫 번째가 이방 크리스천들의 문란한 생활과 유대인들의 교만과 이방인 멸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 공동체와 그리고 이방인 공동체를 하나로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할 것인가? 세 번째, 이 이방인 그룹과 유대 그룹들을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서 로마에 더 나아가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서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런 과제를 갖고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 교인들에게 각각 자신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우선 이방인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2장 1절에서 3장 9절까지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보여주고 깨닫게 합니다. 미가서 3장 8절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죄를 드러내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물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도 있죠. 근데 어떤 때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게 하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지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뻔뻔하기도 안 그런 척, 그건 딴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도리어 성을 내고 힘이 있다면 박해를 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얼굴에 철판을 까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다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땅바닥에 내치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기 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서로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정립해 주어서 그것이 3장 10절에서 4장 마지막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문제에서 사람들은 공허한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적인 것들을 갖다가 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영혼을 메꿔야 되는데, 그 영혼을 채워야 되는데 썩어 없어질 것들로,
그 심령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우상 오늘 우리 교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가 뭐 바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세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상 앞에서 절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들의 문제가 다 우상의 문제 때문에, 교회 우상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 우상, 명예 우상, 지위 우상, 또 교회 안에서 비정상적인 목회자와 장로의 갈등, 성도들 간의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아닌 정말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못한데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도 문제가 없고 편안하다면 그게 좋은 일일까요? 1장에서 내버려 두사 3번이나 언급하죠. 나에게 문제가 있고 잘못인데도 내 영혼 평안해. 그거 정말 위험한 일이죠. 어림없다는 것만큼 큰 심판과 저주가 있을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내 영혼이 편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가람이 있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냥 두지 않잖아요. 어려움을 주시고 그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건 뭐 평범한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분명한 상황이 숨겨져 있어요. 바울이 뭘 생각하며 이 말을 던지는 것일까요? 12절에 이방인의 경우와 유대인의 경우를 비교해서 말하는데, 공통점은 무엇이죠? 공통점이 뭡니까? 오늘 12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망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망하다, 죽이다, 멸망시키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여기 망한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과 대조되는 영원한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1절에 나오는 판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백한 계신 율법을 알고도 범죄했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이었고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로마 교회 안에 과거 자유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유대 교인들에게 시원한 답을 주려고 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율법을 언급하고 있죠. 율법은 그야말로 유대인의 자랑입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해 줘야 돼요. 잘못해서는 가르쳐 줘야 돼요. 바로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그와 행동하고 믿었던 거죠.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월등하고 율법 없는 비유대인들은 열등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또 이방인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여겨왔어요.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자만하고 동시에 율법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는 스스로 인도자, 스승 노릇을 하려고 판단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3절 같이 아주 냉혹하게 비판을 가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이 이러한 표현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법도와 규례, 의의 법칙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대한 특출한 지식을 자랑했고 아마도 그들은 율법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행위라고 생각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율법을 가진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도전입니다. 굉장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의롭다 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 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한 일 해가지고 어쩌면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판단을 하나님께 넘겨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듣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겠는가? 아니면 율법을 행하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시겠는가?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난 여호와니라.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위를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시죠. 두 아들인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예, 가겠습니다 하고는 정작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안 가겠어요. 싫어요. 그런데 뉘우치고 갔어요. 이 경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주님은 물으시죠. 13절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편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일이에요. 신앙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는 믿는 자들 자신이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의 받으실 믿음인지 우리는 사람들이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 경우 항상 자기 스스로와 평가자, 판단자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원래 많은 분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어렵다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누가는 좋은 예를 제시해 줬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례의 기도, 바리새인은 그야말로 그럴듯한 기도, 논리도 맞고 제법 유식한 기도입니다. 세례의 기도는 그게 기도라기보다는 단순히 울부짖음, 단순한 탄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하는 점이에요. 누가는 이 비유를 기록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기도해서 주님이 평가하시는데,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경상도 말로 자기 혼자 지킨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께부터 의롭다고 선언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것도 또는 그것을 아는 것도 의롭게 평가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을 행해야 된다. 예수님도 유대의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바알세불이라고 공격을 받으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근데 문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자가 세상에 없다는 것이 문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심판을 받는다면 이방인들은 뭐에 심판을 받죠? 이런 답변은 이방의 경우는 율법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방인은 유대인이 가진 율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 잘 모르죠. 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도 살인하면 어떨까요? 죄책감이 생기죠. 이런 경우가 가책을 받고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의 구실을 하는 거죠. 유대인은 율법으로 심판받고, 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양심으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한 사람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심판 기준은 율법이고 그것을 알면서도 지은 죄, 이방인은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율법이 없었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법이 있으면 나타나고 죄가 법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했는데 마땅히 법이 없어요. 특히 사이버 옛날 보면 막 사람이 죄가 더 막 앞서가요. 법을 만들기 전에. 그러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나쁜 일에서도 근거가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법이 없는 걸 분명히 지탄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법이 없다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도 알고 양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도 속일 수 없는 처지예요. 양심도 속일 수 없고 말씀에 기록된 것, 그거 몰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스스로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한참 먼 사람, 선과 멀어도 한참 멀리 떨어진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죠. 15절 같이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 양심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다 말다 하는 시계와 같아요. 여러분, 시계는 계속 가잖아요. 근데 가다 말고 그러면 그 시계가 뭐 필요할까요? 우리 양심이 죄로 부패가 돼가지고 그런 가다 말다 하는 시계와 같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과 악을 논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율법을 모르는 자도 죄를 지으면 마음에 고통이 일어나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변명하는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자기를 남보다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양심의 고소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죠. 만일 그가 정말 양심적이라면 스스로 선하다는 망상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큰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호화로운 테이블 위에 촛불이 켜 있어요. 그 위에는 분홍색의 유리잔 같은 것이 쓰여져 있고 아주 자연의 분위기는 매우 낭만적으로 느껴졌어요. 목사님이 반농담식으로 웨이터에게, 아니 좀 밝은 데서 식사를 하게 하지 왜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만듭니까? 그러자 웨이터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아무리 컴컴해도 음식을 코로 집어넣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불이 어두면 모두가 미남으로 보이지요. 캄캄한 데서는 다 잘생긴 사람으로 보이듯이 자기의 컴컴한 마음속에서 보면 전부 선하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자랑하던 그 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 위대한 설교가죠. 이분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인간의 선이란 뭐냐? 그것은 자기 몸을 쭉 뻗고 눕기에는 짧은 침대와 같고 자기 몸을 덮기에는 좁은 이불과 같다. 저는 이불을 끝까지 다 덮어야 돼요. 팔도 다 덮어야 돼요. 팔 내놓으면 팔이 시려니까. 발 내놓으면 발이 시려니까. 네, 다 덮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정말 인간의 선이라는 것은 그래요. 한쪽을 시렵게 만들어요. 뭐가 문제가 있고요. 그래도 우리 중에 선하다는 분이 계시다면, 자기는 그래도 선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다면 정말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고 진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초기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아니죠, 알렉산더, 답을 했어요. 그 잘못 말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선언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철저히 인본주의자예요. 또 그런 교육을 알렉산더가 받았고요. 그래서 인본주의 전도자로 그렇게 수많은 것을 정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결국 나중에 인간에게는 선을 행하시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한 뒤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교회를 어리석게 만들었던 비방자와 거짓말쟁이 그리고 어릿광대라고 불렀어요. 본문에서 바울이 이방인들 가진 양심, 달리 말하면 자연법을 언급했는데 그것에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단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법 또는 양심의 법과 유대인의 율법을 대조해서 비교할 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해도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자연법이나 양심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지킬 수 없다는 점은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의 우월감을 의도적으로 꺾으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16절에서 분명하죠.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세번역 성경 보니까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이다. 비밀들이, 사람이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만의 죄가 있어요. 그만의 잘못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일지라도. 그런데 그거 다 들춰낸다는 거예요. 다 들춰내는 거예요. 심판하신 날에 하나님이.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명백백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 최후의 심판 날이죠. 16절에서 바울은 나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죠. 그가 사도란 직분을 가졌기에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나의 복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살아가는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자랑하는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들의 잘못이, 그들의 허물이 결국 그날에 밝혀지는, 그 어느 것도 사람을 주에서 건져내거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사람을 어떤 겉으로 나타난 그런 것 가지고 심판하신 분이 결코 아니죠. 율법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많죠.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많은 선지자도 세례 요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믿죠.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들이 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율법이 없었는데, 아브라함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들 안에 어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구약시대는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은 이들이 신약시대에 살았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었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떨까요?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보면 루터는 성 어거스틴의 해석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첫째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로 인해 인간의 본성이 다 타락했지만 어떤 사람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사
성령을 통해서 본성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은혜는 본성에 의해서 취소당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 죄된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더 압도하는 거죠. 본성에서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도리어 은혜로 본성이 의롭게 회복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방인 중에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르게 진실하게 예배하지 못해도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살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 중에서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믿음으로 가지고 산 분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에 가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은 조상 중에서도 만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 구원받았는가?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는가? 이런 것은 물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심판은 오직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구원도 오직 주님이 많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가봐야 알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물론이지만 오시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많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진실히 행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뭐죠?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 죄를 보게 하고, 그래서 오라 곤곤저러다 누가 나를 사모하면서 건져낼까?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맡아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깁니다. 근심, 걱정, 염려도 다 맡깁니다. 내 질병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영혼과 육신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오직 주님 외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물과 죄를 보면서 낭망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 주님의 오로 씻음 받게 하시고, 우리의 조그만 선이 있다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욱절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까지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판하신 그날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복되다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의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곱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하고 의지하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내게 모든 것을 선하게 드리니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과 11조와 또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혼례를 잘 마치고 가정을 이루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안에서 혼례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라는 죄들이 살면서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보람되고 알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는 또 힘써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지켜주시고 아내를 구원하여 주시고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 이렇게 또 출발한 가정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스러운 믿음의 가정 정말 주님이 날마다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호주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 두 사람을 지켜주시고 이후에 또 하나님의 주실 귀한 선물들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아름답게 정말 드러내시는 복되고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연약한 성도를 돌봐주시고 병든 성도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병사 있는 성도들 주님 오늘 이렇게 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군에 있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저렇게 사정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마다 지켜보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 사이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현지에서 이렇게 전도하게 복음을 전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게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여 지켜주셔서 지혜롭게 그 시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고 안타깝게 출국을 기다리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국리려 주시고 속히 가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그 신을 베풀어 주시기도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 우리 당회에서는 우리 10월 첫째 주일까지 일단 계속해서 점심 식사 생략하고 오예배 가정 예배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상황을 봐서 또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오예배는 계속해서 밴드에 우리 설교분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총회 결과 이렇게 임원들이 주와 같이 이렇게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결과를
총회 보고하기라고 명성교회 건을 10월 5일 정치부 실행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 건 때문에 많이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총회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가위 가정예배 순서지 마련됐으니까 필요한 대로 가져가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밴드에도 올려놓았습니다. 설교문까지요. 그리고 혹시 물 모자르면 제가 또 출력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 주시면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 이번 주 출석으로 생략하고요. 방역식 잘 지켜주시고 또 병동 열칸이들 입원하고 있는 지체들을 정말 국리역에서 돌봐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폼도셀 다음 주 청소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전도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참기름을 준비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못 오신 분들은 셀 리더가 챙겨서 전해드리기 바랍니다. 이 앞으로 이렇게 갖다 놓았는데 이거 어떻게 예. 여전도 뭐에서 계신 분들에게 직접 드리고 나머지는 셀 리더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있어요. 제가 갑자기 노인이 된 것 같아. 예. 예, 그리고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결혼한 우리 번제 우리 예수님 가정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그때 가본 분도 있고 가보지 못한 분도 있는데 우리 두 사람 결혼을 다시 축하한다고 앞으로 잘 살라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번제 박주연 우리 앞으로 나왔어요. 예, 둘 다 선생님인데 우리 홍자는 예, 앞에 이런 나눠주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시간을 틈타서 예,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실 때 인사도 이렇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은 우리 코로나가 풀리면 점심 때 만난 걸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도 마스크 벗을 때 특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성을 잘 해놔야 또 우리 성교 장악할 때도 특성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차렷. 마스크 한번 써봐요. 며느리 자랑한다고. 이쁘죠? 이뻐요. 차렷 경례. 다시 한번 다시 잠깐만. 예, 사진이 제대로 안 찍었어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 교제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305장 1절 4절 읽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로운 생명
도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은총이 오늘 말씀 듣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알미암아 구원 얻고 하나님으로 은총으로 살게 되는 것 감사하며 또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 올라오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